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9절로 50장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9절로 50장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 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답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답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공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강의 마지막 시간으로 야곱의 죽음과
그 이후에 야곱의 아들들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시간이니까 오늘 책거리 해야 하는데 많이 빠지셔서 책거리는 다음번에 하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 야곱은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알고 자식들을 모아서 축복과 저주의 말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29절의 말씀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의 말씀에 야곱은 아들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자신이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것인데 그러면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조상과 함께 장사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부터 굴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위치는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그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토지를 구입한 것에 대한 설명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의 작은 땅이지만 법적으로 야곱과 그의 자손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애굽에서 잘 살고 있지만 애굽에 있는 모든 토지들은 애굽 왕 바로의 것이기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이 가진 땅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에는 조상 아브라함이 구입한 토지가 있기 때문에 되돌아갈 곳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도 요새 부동산 때문에 말이 많지만요. 사람은 자기 땅, 자기 집이 있어야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건 사실 우리 부정할 수 없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생각해 본다면 야곱의 자손들에겐 한 톨의 흙 하나도 위에다 놓을 수 있는 땅 자체가 자기들에게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면 그리 크진 않지만 거기에는 자신들의 땅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애굽이 아무리 좋은 땅이고 아무리 자신들을 부자로 만들어줬다 하더라도 거기는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 막벨라굴 앞에 가면 거기는 자신들이 뭘 소유하고 있는 게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 땅만큼은 자신들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 위에선 자기들이 뭘 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안정감 있는 자리는 가나안의 바로 그 약속의 땅, 그리고 조상인 아브라함이 샀던 바로 그 땅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딱 탈출했을 때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애굽 사람의 아궁이 옆에서 이것도 먹었고 저것도 먹었고 그때가 좋았던 것 같은데 이런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 언제입니까? 노예로 살 때였어요. 근데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면 적어도 거기선 뭡니까? 땅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치가 달라집니다. 존재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우리 조상들이 계속 언급했던 그 땅에 대해서 기록을 잘 남겨두는 것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유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곱은 31절에 조상들이 그곳에 묻혀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또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또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했다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애굽은 풍요로운 곳이고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들도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곳을 떠나 조상들이 있는 곳에 묻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풍족한 삶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되돌아가야 할 자리는 조상들이 있는 자리입니다. 풍족하지만 약속의 땅이 아닌 애굽에 사는 것보다 풍족하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애굽에 와서 살고 있지만 야곱은 자신이 죽게 되면 되돌아가야 할 자리인 가나안으로 가서 묻히기를 계속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요셉에게도 했던 이야기인데 다른 11명의 아들들에게도 다시 또 이 얘기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야곱이 사라와 리브가를 언급할 때 그의 아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예요.
또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입니다. 그런데 레아를 언급할 때는 나의 아내 레아 이런 표현을 안 써요. 그냥 레아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라헬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식이라면 여러분들이 야곱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묻히기를 원하겠어요? 사실 마음은 누구에게 가 있는 겁니까? 라헬이 자기 아내예요. 라헬이. 근데 막벨락을 언급할 때 레아를 거기다 묻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자기 아내란 말은 안 합니다. 이거 보면 분명 마음은 지금도 죽어서 그 길가에다 묻어둔 라헬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이 묻힌 그곳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레아가 묻혀있고 조상들이 있는 막벨라굴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자신의 감정보다 조상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유언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감정은 라헬에게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은 자꾸 거기로 향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쳐서 복종시켜서 어디로 굴복시키는 거냐면 레아가 있는 곳으로 굴복시켜요. 왜냐하면 거기에 레아가 있어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를 가리키니까 그런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따라서 움직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정보다 더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부분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끔찍하게 아끼던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죽었어요. 강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제가 머릿속으로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막 신학자들 책을 다 찾아봤어요. 천국에 개가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제 마음이 용납을 못 하겠는 거예요. 얘가 죽어가지고 저랑 헤어지게 됐는데, 그래서 얘를 화장터 가서 화장하고 왔습니다. 화장해가지고요, 그냥 가루가 돼가지고 나왔어요. 얘를 단지에다 담아가지고 돌아오면서요, 마음속에 별 생각이 다 드는데, 제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는 천국에 개가 없어요. 설사 있어도 얘는 거기 없어요. 있을지 없을지는 그거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있다고 굳게 믿어도 성경에 그런 말이 안 써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막 학자들 책 다 뒤적거려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 딱 한 분이 천국에 개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아, 이 양반도 사랑하는 개가 죽었구나. 근데 성경 어디를 뒤적거려도요, 키우던 애완동물이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물론 천국에 가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그리고 독사굴에 아이들이 손 집어넣고 장난치고 이런 말은 나와요. 그러니까 천국에도 짐승들이 있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키우던 그 개가 거기 있을 거라는 확신이 안 서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으니까. 그럼 여러분, 이때 제가 해야 할 게 뭘 것 같습니까? 그냥 제 마음은, 감정적으로는 혹시 그 개를 천국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얘기할 때는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제가 드린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써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실수한 신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신학자예요. 목사기도 하고요. 존 스토트라는 목사인데요, 얼마 전에 하늘나라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우리 개혁주의와 가까우신데 딱 하나, 불신자들의 영혼이 멸절된다라는 걸 믿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다라는 거를 도저히 못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영혼 멸절설이라는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자신이 주장하는 바로 책에다 기록해 놓고 사람들을 또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이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가 예수님 안 믿고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적으로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사랑하는 누나인데 영원토록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면서 지옥불에서 고통받을 거라는 걸 도저히 자기는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이 성경의 기록보다 훨씬 더 앞서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진리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는 누나인데 그 누나가 지옥에 있다라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내 바램보다 내 마음보다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 부분에서 야곱은 정말로 위대한 믿음의 조상입니다. 자신의 마음은 라헬에게 가 있지만 그러나 거기는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거기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레아가 묻힌 곳을 향해요. 그리고 자신을 거기다 묻어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내 감정보다, 내 마음보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앞세우십시오. 야곱은 그 밭을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라고 다시 언급을 하고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야곱이 147세의 삶을 끝으로 조상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야곱은 많은 악을 저질렀고 그 악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무리 굴곡진 인생을 살고 거룩함과 부정함이 섞인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최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숨을 거두는 복을 누리기를 소망한 야곱이 죽자 요셉은 아버지에게 몸을 수그리고 울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요셉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은 창세기 46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요셉이 그의 손으로 야곱의 눈을 감길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과 함께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고 반드시 다시 인도하여 올라올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시신이 먼저 가나안으로 올라올 거고 훗날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인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애굽에서 올라오게 될 겁니다. 야곱이 죽자 요셉은 수종드는 의원을 명령해서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몸을 향으로 처리하는 것은 원래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향 처리하는 게요, 안에 있는 장기 다 꺼내가지고 방부 처리하고 그 다음에 또 안에다가 방부지 다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요, 장기는 장기대로 단지에 담아가지고 모아놓고요, 그 다음에 몸은 또 썩지 않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미란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미라 만드는 과정인데요, 원래는 이게 다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됐던, 제사장이 했던 이유는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향 처리하는 거는 종교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죽은 사람을 향으로 처리하는 풍습이 애굽에 있었던 건데,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할 때 제사장이 아닌 의원을 통해서 합니다. 즉 애굽의 종교적인 풍습을 따라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향 처리를 했던 것은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거기서 오려면 그 사이에 썩어요. 여긴 또 사막지대를 지나고 막 이래야잖아요. 뜨겁잖아요. 하루만 지나도 부패해가지고 가스 나오고 물 나오고 막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방부 처리를 하는 것이 아버지 시신을 잘 옮겨서 장사 지내는데 유리합니다. 또 동시에 애굽 왕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부분을 맞춰가지고 타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린 또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타협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 오늘도 지금 방송에 막 나오고 난리가 아니던데요. 부산 목사님들 어떻게 대면 예배 잘 드리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근데 부산은 대면 예배 드리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 국가에서 아예 그렇게 행정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거긴 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 드리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요, 우리 청교도들이나 또는 종교개혁가들도 이렇게 유행병이 돌고 이럴 땐요,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예배 안 드렸어요. 유행병이 돌고 전염병이 돌고 막 이러면은요, 집에 다 있으라고 했습니다. 목회자들이랑 직분자들이나 교회 나와가지고 교회 예배당 지키고 있었지, 성도들 보고 나와가지고 목숨 걸고 예배 드리라고 이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신앙의 타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니요, 신앙의 타협이 아니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배는 목숨처럼 여기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예배 한 주 빠지면 지옥 갑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어떠한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놓고 생각을 해보는데, 거기에서 적정한 수준의 타협이라는 걸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그 타협이 복음을 넘어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참하게 짓밟는다 그러면 그건 타협이 아니에요. 그건 배도지.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면 때로는 우리 거를 포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내려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가 이때 죽었을 때 나는 애굽의 풍습대로 절대 그렇게 못한다라고 떼쓰고 있었어 봐요. 그러면 애굽 총리 자리가 위태롭지 않았겠습니까? 그걸로만 위태롭고 끝냈을까요? 아니요. 거기에 있는 요셉의 남은 형제들과 그 모든 가족들이 다 위험에 처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버지 몸 향으로 처리하는 거 이거 죽을 죄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율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이런 정도는 우리가 적당한 선에서 서로 타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얘기를 하는 거 참 웃기는 겁니다. 여러분 뭐 우리 교회는 없지만 교회에 악기를 드리는 문제 때문에 한동안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기타를 쳐도 된다 안 된다 가지고 막 난리가 아니었어요. 또 드럼을 갖다 놓는다 그러니까 드럼 세상에 그 마귀 사탄의 악기를 갖다 놓는다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새 웬만한 교회에 드럼 기타 없으면 좀 이상해요. 피아노만 있으면 됐지 막 신디사이저가 세상에 그 전자음 나는 거 갖다 놓는 거 큰일 난다고 교회가 당장 무너지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요, 그 악기가 중요한 겁니까? 아니요. 그냥 악기는 우리의 어떠한 행동들을 담는 도구일 뿐인 거지, 정작 중요한 거는 거기에 담기는 신학적인 것과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때로는 대화를 통해 가지고 적정한 선을 찾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좀 더 돌아가면은요, 여러분 이건 아마 별로 못 느꼈을 건데 예전에는 이 마이크 놓는 것 때문에도 논쟁이 있었습니다. 목사가 목소리 크게 하면 됐지 마이크가 뭔 필요냐고. 근데 여러분 요새 마이크하고 스피커 없는 교회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교회는 만 군데 중에 한 군데, 아마 돈 없어서 못 났겠죠. 대부분은 다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타협한다고 하거나 이거 가지고 무슨 막 믿음의 시험 들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예전엔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시간대에 따라 어떤 부분 때문에 논쟁이 붙기도 하는 건데 지나고 보면 별것도 아닌 일들이에요. 그런 걸로 우리 믿음의 소중한 시간들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또 그런 걸로 다투면서요,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멀어지지 마십시오. 그 악기 치고 안 치고 뭐 이런 것보다요, 또 예배 대면 예배 뭐 행정명령 따르고 안 따르고, 여러분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건요, 내 이웃들이에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어쨌든 요셉은 아버지의 몸을 향처리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맹세시킨 것을 따라하게 되는데요, 가나안 땅에 무덤을 준비했으니 거기에 장사해달라는 부탁, 이것을
이 바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거기에 장사하도록 허락해달라고 얘기해요. 근데 야곱은 창세기 47장 29절을 보시면은요, 애굽에 자신을 장사하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바로에게 그 말은 빼요. 우리 아버지가 애굽에 절대 장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라고 얘기는 안 해요. 지혜로운 거죠. 우리 아버지 명령에 저기 땅 준비해놨으니까 거기에다 묻어달라고 했는데요, 절대 애굽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라고 하면 바로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바로 마음 상하죠. 뭐 그래도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좀 삐지고 말 수도 있긴 한데요, 왕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그 당시엔 그냥 몰살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지혜예요. 요셉이 해도 되는 말과 하면 위험할 말을 구분해가지고 어떤 말을 안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부산의 목사님들도요, 이런 지혜가 있었으면 그렇게 떠들진 않았겠죠. 그냥 대면 예배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안 떠들고 막 무슨 우리 기독교 연합회니까 우리는 할 거다 이런 식으로 공문 안 돌리고 조용히 해도 되잖아요. 굳이 온 동네 방네 다 떠들어가지고요, 전 국민한테 욕을 다 먹고 있습니다. 무슨 불사조가 돼가지고 여기서 영원 불사하시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잘 안 가요. 어쨌든 여러분, 이런 지혜는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요셉이 이렇게 지혜롭게 얘기를 하니까 애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지 않은 상태에서 잘 얘기하니까 바로는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여러분, 바로가 허락하는 장면은 성경에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바로가 무심하게 그래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고 끝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요셉이 야곱을 장사하러 올라가는 장면을 보면 바로의 신하와 원로들과 병거와 기병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짧게 허락했지만 바로는 뒤로는 요셉에게 굉장히 크게 마음을 쏟아주고 있어요. 또한 요셉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애굽은 지금 그 은혜를 따라서 그들을 호의하고 함께 위로하고 있습니다. 훗날 요셉을 잊어버리는 애굽 사람들이 사는 때가 오죠. 400년 뒤에.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는 그들을 죽이겠다고 병거와 기병으로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양새 참 재밌죠. 요셉을 향한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병거와 기병을 가지고 호위하고 있고, 그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병거와 기병 가지고 죽이겠다고 쫓아갑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모세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기록해 놓은 것은 사실 애굽은 지금도 우리가 떠날 때 어떻게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호위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지금 과거를 잊어버려서 이런다라는 걸 얘기하죠. 이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는 겁니다. 과거를 잊어버린 민족은 미래가 없어요. 과거를 잘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 50장 10절 말씀을 보면 장래 행렬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에서 크게 울고 애통했다고 말하면서 7일 동안 애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러한 장면을 본 가나안 백성들이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고 이름을 지으며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그 땅을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것은 슬퍼했던 그 모습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보이는 거죠.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명령대로 야곱을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른 것이지만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되돌아오는 길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되돌아가는 사건을 미리 연습한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애굽에서 사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온 거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애굽 땅에서 가나안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연습이 한번 된 겁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는지가 연습이 한번 된 거예요. 의도치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것을 다 준비시키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벌어지는 일들은 허투루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 사단 나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어쩌면 더 큰 일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습시키는 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 큰 위험도 또 더 곤란한 상황 속에서의 예배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야곱을 장례 치르는 내용이 상당히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건 비교해 보시면 쉽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죽었을 때는 사실 간단하게 그들의 죽음을 다룹니다. 장사 지내는 것도 굉장히 짧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을 가나안 막벨라 굴의 무덤에 묻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장례의 내용까지 가나안으로 올라오는 이런 내용들 전체 기록들을 잘 보면 모세는 야곱의 죽음과 장례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전해주고 그곳으로 반드시 되돌아가려 했던 조상의 믿음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야곱의 장례 행렬은 가나안으로 되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들의 믿음의 길을 따라 뒤따라간다는 점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창세기가 딱 끝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죠. 사실 이렇게 해서 딱 끝나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설교도 끝났으니까 31분 만에 끝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그 뒷이야기를 더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죽자 요셉의 형들이 두려움에 빠진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 사이에서요 형제들에게 안전을 보장해 줬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 다 키우겠다는 얘기 했어요. 그러나 형들은 여전히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요셉을 대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을지 모르지만 형들은 여전히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와 산 지가 17년이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17년 동안 형들은 요셉을 볼 때마다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살았던 거예요. 정말 불쌍하지 않아요? 17년이 그들에게는요 두려움과 죄책감이라는 것에 대한 노예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죄 짓지 마.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짓눌러요. 죄책감이라는 게 우리를 짓눌러서 노예를 만듭니다. 참으로 감사한 건 그렇게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죄짐을 예수님이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형들은 두려움에 요셉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러면서 요셉에게 전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야곱과 요셉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야곱이 다른 형제들에게 말하기보다 요셉에게 직접 말했겠죠.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요 굳이 형제들한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야곱이 직접 얘기했을 거예요. 요셉에게 야 너희 형들 용서해라. 내가 죽어도 절대 해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면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명령을 자기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웃기죠. 명령을 하려면 요셉에게 직접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러면서 17절에 형들이 악을 행했지만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했다는 말을 형들은 아버지 야곱을 당신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이 표현이.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요 17절에 보면 당신의 아버지라는 표현이 자꾸 나와요. 그런데 원래는 이 형들도 우리 아버지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요셉에게 용서를 받으려고요 자신들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들은 요셉은 울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요셉의 형제들이요 직접 한 게 아니에요. 요셉의 형제들이 직접 한 게 아니라 종들을 통해서 한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18절에 보면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란 말 나오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말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먼저 대놓고 말 못하고 분위기부터 본 거죠. 어쨌든 이런 상황에 요셉이 울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슬퍼서 울었을까요? 아니요. 이거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라기보단요, 외로워서, 처량해서, 그래서 흘린 눈물일 거예요. 과거의 형들을 용서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설명도 다 해줬는데 형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요셉의 말을 믿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살려고 거짓말까지 하잖아요. 이 모습을 보고 있자니 너무 괴로웠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형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냥 심판자와 죄인들 관계예요. 얼마나 외로워요. 아까 잠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8절에 형들이 친히 왔다는 표현을 보면 16절에서의 이 요셉에게 한 말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한 말입니다. 어쨌든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절하고 당신의 종들이라고 또 자신들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이제 형제로, 동생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형제들은 요셉을 통치자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전의 형들은 요셉을 종으로 팔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요셉 앞에서 자신들이 종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큰 일꾼이지만 형제와의 관계에서만 보면 너무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요셉은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과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두려워할 존재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죄를 벌하시는 것도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또한 요셉의 고백처럼 자신에게 벌어진 일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되어진 일이라면 그것에 대한 처벌은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다라는 걸 지금 분명히 밝히는 겁니다. 요셉은 과거에 했던 말과 비슷한 말을 다시 또 합니다. 형들은 자신을 해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해하려 하였으나에서 이 해하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단어요. 이게 악을 의미하는 겁니다. 악. 그러니까 형들은 내게 악을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은 형제들의 악도 사용하셔서 그것을 선한 것으로 가져오게 하는 수단이 되게 하셨습니다. 20절에서 요셉이 한 말은 창세기 마지막 사건의 교훈이면서 동시에 창세기 전체의 결론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죠. 단 하나의 오점도 없이 너무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아담은 범죄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면서도 세상을 창조하셨고 뱀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할 것도 아시면서 그것을 허용하셨어요. 죄가 시작하자마자 그것을 해결하실 수도 있으셨겠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쉽게 갈 수 있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아니 하나님 그냥 그때 아담을 지워버리시든지 아니면 뱀을 지워버리시든지 쉽게 가실 수 있는 걸 왜 굳이 그걸 다 허용하셔가지고. 네,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적이시다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사단과 인간이 어떠한 악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시죠. 이러한 사실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고 여전히 세상의 악으로부터 둘러싸여 고통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평안을 허락하는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은 다시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그들을 위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두려워하지 말 것을 확답하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 그는 이전에 자신에게 벌어진 일로 인해서 형들에게 복수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믿음 속에서 위로를 받게 되기를 바랄 뿐인 겁니다. 요셉은 이후에 좀 더 살다가 110세가 되어서 죽음을 준비하게 됩니다. 성경은 23절에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다는 표현과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이 요셉의 곁에서 양육되었다는 설명을 덧붙이면서 요셉이 평안한 삶을 살았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24절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했다라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는데요. 형제들이라는 단어, 형제란 뜻이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라고 할 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친족들이란 뜻도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설명드리냐면 한글 번역처럼 형제라고 했을 때 요셉의 형들이 전체거나 또는 일부가 요셉보다 오래 살았던 것이 돼요. 불가능한 건 아니죠.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근데 그 다음 표현이 곤란해져요. 자신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맹세시키잖아요. 형들한테. 형들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상하잖아요 이러면. 그러니까 요거는 형제들이라는 의미보다는 친족들, 자기 자손들, 친척이라는 의미로 보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돌보시다 라는 단어요. 이 단어는 방문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에서 여러 번 사용됐었어요. 이 표현은 뭐냐면 복이든 저주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걸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문하셨을 때 복으로 방문하시면 정말로 그냥 복 주시려고 그러는 거고요. 저주로 방문하시면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이 방문하다는 단어가 당연히 복으로 개입하시는 걸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이 미래에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신하면서 그러면서 당부를 하죠. 자신의 시체를 훗날 메고 가나안으로 되돌아가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자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했다는 기록으로 창세기는 끝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입관했다라는 이 표현은요, 시체를 관에다가 넣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매장은 안 한 거예요. 매장은 안 한 겁니다. 이것은 훗날 자신의 시체를 메고 올라가 가나안에 묻히게 하라는 요셉의 말을 따른 행동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가나안으로 되돌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나중에 애굽을 탈출할 때 요셉의 시체를 메고 갑니다. 요셉은 친족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말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본인은 지금 죽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래에 하실 일을 경험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 성취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바라는 성도들은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의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요셉은 육신적으로는 경험할 수 없고 언약의 성취를 볼 수도 없겠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음 안에서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는 바로 이러한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기록할 때, 모세가 기록할 때 창세기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모세 시대를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얘기들이에요. 왜냐하면 최소한 자기하고 400년 이상 떨어진 얘기니까. 그러니까 수천 년이 떨어져 있든 400년이 떨어져 있든 자기들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이야기지만 모세는 이걸 믿음으로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믿음으로 받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들도 역시 뭘로 받으라는 겁니까?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죠. 결국 여러분, 창세기가 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을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는 언약이 자주 등장하죠. 근데 그 언약들 가운데에는 곧장 성취된 것들도 있지만
먼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약속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족장들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이 한두 개가 아니죠. 그런데 대부분 약속이 다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내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본 적이 없어요. 자식들이 그렇게 많은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본 건 뭐만 있습니까? 에서하고 야곱이 싸우는 것밖에 못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아브라함은 경험을 못한 거예요. 그럼 거짓말입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지가 않아요. 때로는 부분적인 약속의 성취를 이 족장들이 경험하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의 성취 이런 것들은 경험되어 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모든 걸 다 뭘로 봤습니까? 믿음으로 받아요. 모세가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건 우리에게 믿음을 어떻게 갖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죠. 사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몰라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태도는 살아있는 동안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더라도 죽어서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고 그 효과를 적용해 주실 것을 바라는 것, 바로 이러한 자세가 믿음의 자세이고 또 우리 족장들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죽음이 찾아오면 우리가 죽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와도요, 하나님의 언약이 죽거나 하나님이 죽으시는 건 아니에요. 이것이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약속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고 천국에서라도 우리는 그 언약의 성취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것을 바라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족장들보다 훨씬 더 나은 믿음의 환경에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들보다 더 선명하고 정확하게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배우고 있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직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에 앉으신 대부분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못 보고 먼저 천국 가서 보실 수가 있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고 그때는 심판과 회복을 가지고 오신다고 하셨지만 그때는 아직도 오질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2000년 동안 그 일이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렇게 말하는 순간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동안 없어서 주님이 2000년 동안 그 사이에 오시지 않아서 나 같은 것도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 은혜잖아요. 지금 당장 오시지 않아서 내가 아직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 은혜 아니에요? 지금까지 안 왔으니까 앞으로도 안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철저하게 자신이 지옥의 자식인 거를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내가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루실 것을 바라면서 오늘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주님이 안 오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떨어지거나 언약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죽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부여잡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흔들림 없이 서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된 위로를 얻을 수도 있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약속들을 기다리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요즘 많이 힘들죠.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하루 종일 욕을 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 욕하면 막 괜히 또 여러분들 마음에 막 전에 자다가 경계하실까봐, 그래도 목사인데 목사가 욕을 해주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싶어가지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너무 부끄럽고 죄스러웠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건 아닌데요, 한 몸인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가 한 게 맞아요. 하나의 교회를 생각하면 에이 목사님 쟤네는 그래도 이단인데 걔네들은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하나인 교회 우리들 안에서 떨어져 나간 거지. 그럼 우리가 키운 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정말 욕도 해주고 싶고요, 어떤 순간에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고개도 못 들고 정말 힘든 한 주였어요. 그런데 우리의 상황이 이런다 할지라도요, 그렇다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디 가신 거 아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되뇌어 보면 결국 이 시간도 어느 순간 지나서 우리는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으로 이 위기도 이겨내고 견뎌내도록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또 올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늘의 삶 가운데 두려움 속에서 떨면서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마치 요셉의 형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지도 몰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때로는 우리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죽음과 심판이 찾아올까 두려워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근거로 그들을 위로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온전케 하심을 근거로 위로를 삼으십시오. 지금 상황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교회를 향해서 욕하고 이제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가 차별을 받는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요, 주님 안에서 위로를 찾으십시오. 창세기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는 부족하나 하나님은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깨뜨리나 하나님은 세우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범죄하나 하나님은 그러한 죄인을 불러 거룩한 백성으로 기르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매번 읽을 때마다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모두의 삶에 넘치는 위로와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